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인데 제가 이제 그 성보가 썼는데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보를 만든 횟수가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주보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고향교회에서도 만들고 청년시대 군에서 가로방을 긁으면서 쓰가미로 주보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오늘도 40년이건 몇십 년이건 상관없이 오타가 났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암기한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쳤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까지도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멸망치 않고 라고 한 말씀이 빠졌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게요.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제가 어떤 신학자한테 내가 이렇게 책에 오타가 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40년 동안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책을 썼는데도 지금도 오타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에서 딱 한 절만 성경을 말씀을 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서 때로는 자기가 전에 보았던 것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귀전을 통해서 듣기도 했겠죠.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알아야 하고 현재 자기가 살게 됨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계세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실 때 김원길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써놓은 것이 입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일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졌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경계, 황색선을 긋듯이 도로의 중간에 황색선을 긋듯이 딱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큰 울타리나 장벽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를 그어 놓은 도로의 중앙 황색선은 자기가 임의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으신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아무 기동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사람의 참 호흡은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중에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한 50년이 지난 이후에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서 숨을 들이쉬는 것부터 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 황색선을 넘어가서 선악을 아니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로 인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흔히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볼 때 그럽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둘이서 싸우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이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줘.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대상을 자기 아들로 제한하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내 시므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그 돌을 모세 앞에 던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딱 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한 모든 위험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계획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조사를 해요. 그때 요압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다윗은
명령이니까 무조건 하라고. 다윗의 상황에 못 이겨서 요압은 군대 숫자를, 이스라엘 숫자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9달 열흘 동안, 근 1년 동안 인구 숫자를 새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을 내가 합당하니까 그냥 용서해주지 않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요. 3년 동안 너 나라에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가뭄으로만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군과 싸우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석 달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온역으로 인해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를 받겠다고, 징계를 받겠다고 해서 그 3일 동안에 죽었던 사람이 7만 명이 더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한번 잘못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그것은 자기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오랜 왕으로 지냈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50년을 넘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을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이 권유를 말려도 그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드리다가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발생해서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만료를 마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배가 고파서 혹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빵 하나 훔쳐먹는 그런 일도 그리기도 한데요. 정말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몰래 마약까지 먹는 일들이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목이 고든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사랑의 정도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려고 하면 어떤 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금방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주었느냐, 정말 그 사람이 준 것에 어느 정도의 귀중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죄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얘가
유다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라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선자의 예언을 따라 오셨는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을 가두시고 물을 공중에 띄우시고 또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보냈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면 그 빛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세였기 때문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나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섰사람 나를 보고는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바위 틈에 섰사람 내가 지날 때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난 다음에 등만 올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라 할지라도 직접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면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음으로 멸망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사람에게 오시려고 하니까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가 조상의 죄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참으로 의로운 사람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로 어린 아기로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제물이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것은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다니고 아니면 전하기 좋은 선물처럼 받아가지고 자기가 휴대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분도 혹 있거니와 사람의 몸은 죽어도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누구를 말합니까? 동물과 어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도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탈이고 죽도록 너희들이 죽이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못을 박든지 아니면 가시로 멸류관에 씌우든지 모든 걸 마음대로 다 막을 수 있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그냥 죽도록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16절 우리 중반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찰서 오라고 아니 뭔 잘못했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교통위반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냐? 지난번에 또 내가 뭐 한번 잘못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 걸렸냐? 막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잘못된 비리나 어떤 죄가 드러날까. 근데 그 죄 때문에 만일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으면 거기서 당신은 이러이러하지만 이것은 무죄요. 그러면 좋은데요. 재판을 두려워한 이유 중 한 가지 뭡니까? 재판이 자기한테 집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구치소로 아니면 감옥으로 형무소로 도록하게 할까봐 여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배지를 달았던 사람도 재판에서 어떤 형에 확정이 되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 가지고 안 되고 금배지를 떼야 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가려고. 잘못을 했지만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삶 속에 사후의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죄에 대한 심판은 면해지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가 너희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행위로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그 행위록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마귀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혼은 불러 들어가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예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받는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음이라.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며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가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의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죽이고 살립니다. 성경 말씀 우리 16절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여기 또 멸망치 않고 빠져 죄송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해 놓으면요 그게 복사를 하거나 옮기게 되면요 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니까. 여러분 법조계 근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급표실을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은 자기 가족이 잘못한 것은 최대한 이것은 합리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용서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 영화나 어떤 다른 모든 보면요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어떤 비밀도 다 내놓습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아들에게 위험이 있다 하게 되면 자기의 아무리 귀중한 것도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아무것도 정한 곳이 없는 그 몸이 되기까지 절규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추구받은 살인강도 그 살인강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 살인을 했지만 강도를 했지만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편 강도는 너가 예수고 그리스도거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죽어서 마땅하다고 자기 동료하고 인정한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무조건 용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문둥병에 들게 하고 그의 생애를 끊어지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살인강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누는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발이 땅에 들린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이 땅에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 몸이 못 박혀서 발이 스스로 땅을 디딜 수 없고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뱀으로 죽어갈 때 약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여러분, 쇠 중에 구리가 제일 넓게 녹습니다. 그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라고 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대에 나무에 달렸던 녹뱀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보다 죄를 짓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던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생애를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살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데세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사후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오늘 과거에서부터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능력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라고 하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번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를 보장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복해서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름 드리고 일생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8장 찬송